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진리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적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시기도 했고, 또 때로는 비유를 통해 진리를 잘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셔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이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남기셨던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마침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증거한 바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27절을 보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한없이 낮고 천한 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미 말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을까? 예수님이 속죄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때부터 확실하게 믿고 알았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선생이신 세례 요한이 자신은 지극히 낮추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이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37절을 보면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제자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 잘 가르치고 나름 잘 길러왔는데 하루아침에 제자들이 자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람인지라 이런 일을 당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은근히 경쟁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몹시도 시기했던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자신은 그분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고 천한 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고 나를 선생으로 여기고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신발끈 푸는 일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극히 미천한 자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쳤던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히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이것은 동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늘날로 하면 물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픈 곳을 고침받고 강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저렇게 계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 장차 높아지시면, 왕이 되시면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좀 이득을 봐야 되겠다. 말하자면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물결에 휩쓸려서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이미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의 경우 무엇 때문에, 왜 교회를 계속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가? 본문의 두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이라기보다 질문 같지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얼핏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병 낫기를 구합니다. 아니면 제가 배가 고파서 저는 떡 먹기를 구합니다. 아니면 저는 좀 지혜로운 사람 되면 좋겠는데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아직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죠. 랍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이 두 제자와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기분 전환도 좀 하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좀 듣고 마음을 좀 정돈하고 인격 수양을 좀 하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맡은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또 책임을 다하다 보면 왠지 보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각약 맡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교회에 왔는가? 나는 왜 교회를 계속 다니려고 하는가? 이에 대한 바른 답을 아시고 실제 그 답대로 예수님 만나기를 더욱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 남기셨던, 물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보는 건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다 마쳐가는 그 시점입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공생애를 거의 시작하시면서 던지셨던 질문이었고, 공생애를 거의 마쳐 가시는 이 시점에, 십자가를 코앞에 앞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애가 거의 다 맞춰가는 이 시점까지 예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답변을 여기 하고 있지요.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답변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이 답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세 가지로 분해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일 앞에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분, 착한 분, 위대한 선생님, 선지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에 누워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친근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형님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같은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늘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했는데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노안으로 죽고 그 모습이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몇 번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 이 둘째 사망은 다른 말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우리들은 모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으라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지옥 갈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죽은 이후의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답변하기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후에 도마라는 제자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났다고 증거를 할 때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제자들, 이 동료들의 고백을 들은 도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 손의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내가 내 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믿을 수가 없다. 도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첫 마디가 도마야, 네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구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신약 성경도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세 가지로 분해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주보도 참고하시면서 이 세 가지 고백,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질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는데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세 번 연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이 장면을 좀 연상하고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어지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이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참 이 대목은요, 참 감동적이고 또 뭉클한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연속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보이시는 그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 앞에 설 자신도 없고 예수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볼 용기도 베드로에게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과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그 마음의 짐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님 향해 죄송한 마음으로 움츠려 있지 말고 이제는 주의 일을 힘써하라고, 주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 고백으로 이제 다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다 괜찮으니까 이제는 지나간 일 잊어버리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일생토록 섬기라고
돌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다른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나름 믿음 생활하고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랑한다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일생토록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죄악 세상 가운데 믿는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순례길을 걸어가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만 남기셨던 것은 아니었는데 순차적으로 먼저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던지셨던 질문, 다음으로는 공생애를 거의 마쳐가시면서 던지셨던 질문, 마지막에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던지셨던 질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남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 우리 이 시간 같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기를 더욱 사모하고 예수님 더욱 깊이 알아나가기 원하는 바른 동기를 갖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분명치 않다면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했어도 30년을 하고 50년을 했어도 아니면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세 가지로 우리 분해해서 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첫째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같이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남기셨던 질문,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 믿는 일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위에 고난받을 수 있고 예수님 위에 핍박받는 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함으로 일생토록
기쁨으로 믿는 일을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 더욱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예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시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